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피조물의 탄식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2절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지난주에 이 탄식이 고통과 소망의 탄식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했고,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세 번째 탄식을 말합니다. 그 두 번째 탄식이 무언가 하면은 우리가 탄식하는 겁니다. 자, 그게 2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23절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두 번째 탄식이 우리가 탄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우리냐? 내가 키가 뭐 얼마나 되고 몸무게가 얼마나 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으면 그런 우리가 아니고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느냐? 몸의 속량을 위해서. 여기서 몸의 속량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어떤 우리,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말인데,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첫 수확물입니다. 추수할 때 처음으로 거두어들이는 수확물인데, 이게 이제 오늘 성령의 첫 열매라고 말 때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 또는 첫 수확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 또는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 수확물까지 첫 번 수확물은 자동적으로 마지막 수확물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 수확물 안에 이미 마지막 수확물까지 잉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수확물은 첫 번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연속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수확물은 마지막까지 수확을 거둘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아파르케, 첫 번째 수확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첫 수확물, 여기서 성령의 첫 수확물이 뭐냐,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무엇을 탄식하는가 하면 몸의 속량, 구원의 완성을 탄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수확물은 구원의 첫 열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하는 것, 아니면 구원이 시작되는 것,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 첫 수확물에 정확히 의미하는 것을 좀 약간 의미가 희미해질 수 있는데, 우리 미국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단어는, 집을 살 때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첫 번째 내는 돈,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영어로 다운페이, 정확히 다운페이먼트라고 말하죠. 한국말로 보증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첫 열매, 첫 수확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바꾸면 다운페이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이제 자동차를 한 대 샀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를 사면은 돈이 많았더라면은 풀로 캐시로 다 주고 사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집을 살 때나 자동차 살 때 다운페이를 하고 모기지를 받고 또는 자동차 론을 받고 이제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보험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미국 올 때는 자동차를 사면은 보험회사 사람이 몇 명이 알아서 저한테 옵니다. 와서 보험 들으라 그러는데, 미국은 보니까 내가 찾아가야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찾아가서 보험 들겠다는 게. 하여튼 그때 문화 충격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자동차를 샀으니 보험 가입하겠소 하니까 뭐 설명을 해주는데, 뭐 영어로 이래저래 설명하는데 딱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풀커버를 할 것이냐, 라이어빌리티를 할 것이냐. 풀커버는 돈을 다 내고 라이어빌리티는 좀 적게 내고. 그러니까 미국 처음 왔으니까 당연히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당근 라이어빌티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보험 하시는 분이, 목사님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아니 내 자동차 가지고 내 보험 선택하는데 왜? 타이틀 보라고, 등록증 보라고 내 이름 돼 있지 않느냐고. 이건 내 자동차인데 내가 보험금 내가 결정하겠다니까. 그 보험원 하시는 분이 웃으시면서, 목사님은 지금 다운페이를 하시고 자동차를 구입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다 페이 못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목사님 거는 맞는데 완전히 목사님 게 아니래.
무슨 말이야? 내 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내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도 헷갈려죠? 그때 보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주 기억하는데, 목사님, 이거 목사님 차는 맞는데요, 목사님 차가 맞는데 목사님 차가 되기 시작한 거래. 무슨 소리 하니까, 완전히 5년 동안 론을 받았으니까 5년을 다 갚아야 목사님 자동차인 것이 완성이 된대. 그러니까 이제 페이먼트를 다운페이를 하고 내가 차를 구입해서 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내 게 아니고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풀페이를 하시기 전까지 론을 준 은행하고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라이어비티 아니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풀커버를 해야 된대. 그래서 없는 재정에 풀커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차를 살 때, 집을 구입할 때 다운페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운페이를 내가 했으니까 끝까지 페이를 해서 이 차를, 이 집을 내가 완전히 갖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안 사보셨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다운페이를 하면서 중간에 나 그만둘 거야, 다운페이를 하면서 나 이 차 안 살 거야, 다운페이를 하면서 나 이 집이 안 살 거야, 그래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운페이를 딱 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내가 이 차를 페이를 해서 이 차나 이 집에 내가 끝까지 완전히 내 소유로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구원의 첫 열매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직 그러나 구원이 얻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이 시작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고 반드시 구원이 완성될 것과 연결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구원은 시작하기만 하면은, 다운페이를 내기만 하면은, 구원이 완성되고 다운페이를 내기만 하면은 집이나 차를 내가 결국 마지막에 가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페이를 내기만 하면은, 저 차, 저 집 언젠가는 내가 가지게 될 거야라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인 우리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첫 열매를 받고 구원을 얻었고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첫 열매를 받은 우리는 다운페이를 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궁극적인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고 잠을 자고 운동을 하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탄식이 시작되는데, 이 탄식은 이 구원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탄식입니다. 자, 다시 다운페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사고 없는 재정에 풀커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페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911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터지면서 우리 집에도 재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처음 미국 와서 이제 몇 년에 이제 한 1년은 살다가 이렇게 직업을 구하고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재정 스케줄을 짰는데, 이게 911이 터지면서 우리한테도, 우리 가정에도 영향이 미치면서 이 스케줄이 한 2, 3년 다 딜레이 되게 됐어요. 2, 3년. 그리고 그 2, 3년 동안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먹고 살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게 론을 준 그 회사가, 자동차 론을 준 회사가 너 어려우니까 봐줄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달 페이를 내야 됩니다. 그럼 매달 처음에 내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한 달 연기하는 거죠. 떼먹을 생각은 없었어요. 없으니까 그냥 못 냈어요. 2달도 못 내니까 편지가 날라와요. 3달 한 번 못 내보십시오, 여러분. 전화 받기가 두려워요.
컬렉션 컴퍼니에서 전화가 막 옵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받으면 스트레스 되게 받아요. 3달째 딱 되니까 진짜로 불평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이 차를 샀나? 거기에서부터 이 차를 처음 살 때 어쨌거나 한국에 더 애걸복걸해서 돈을 더 긁어 모아가지고 풀로 페이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무슨 생각까지 원망이 가는가 하면 왜 미국 왔나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되게 불쌍해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보는 눈초리가 페이도 못하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고 처음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괜찮죠. 지금은 안정되게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페이를 못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솔직히 생겼어요. 괜히 미국 왔다는 생각도 솔직히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됐는데, 제 기억으로 그 자동차 론 페이라는데 4년 지나고 1년이 남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재정 스케줄이 2-3년 딜레이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난 4년 동안에 자동차 론 페이를 갚았구나. 참 감사하다. 근데 앞으로 보니까 1년밖에 안 남았어. 1년 이거 갚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더라고. 소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동차 1년만 더 갚으면 이제 이거 완전히 내 거 되네. 그때부터는 보험도 라이어비티로 줄여도 되고 돈도 덜 나가고, 확실히 내 자동차가 될 거라는 소망이 생기면서 감사와 소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탄식한다는 게 바로 요 탄식하고 똑같습니다. 소망의 탄식입니다. 구원의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그리고 성경 교리를 공부할 때,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갑자기 모르는,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고 로마서가 앞부분에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청년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할 때 아주 예리한 청년이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럼 내가 당근했죠. 당근이지.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 여기 보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하고 소망으로 구원 얻는 거하고 믿음하고 소망이 다르니까, 다르죠. 믿음은 믿음이고 소망은 소망인데 다른데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자,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 구원의 전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우리 구원의 상태를 보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 시작된 거죠. 언제 구원이 완성됩니까? 하늘나라에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착각합니다.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완성되고 가고 있는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다운페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매달 페이를 납부하는 것처럼, 그런 페이를 납부하면서 자동차가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돼서 구원의 완성을 앞두고 그 구원의 완성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없으면 중간에 낙담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럼 구원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낙담되어서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어렵죠? 제가 다르게 설명할게요.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가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풍이 몰아쳐서 그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루즈 창고가 깨어지면서 그 크루즈 창고에 있었던 구명보트 하나가 자기 앞에 들어왔어요. 그 구명보트 위에 올라탔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았습니까? 아직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태평양 한가운데 아직 거기 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지금 바닷속에 빠졌다가 구명보트 위에 올라갔잖아. 요 상태,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져 죽을 뻔하다가 구명보트를 탄 요 상태가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죠. 언제 구원이 완성됩니까? 구명보트를 타고 땅에 나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땅에 나가야 구원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바다에 빠졌다가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어휴, 살았다. 내가 구조받았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살았습니까? Not yet. 아직 그 구명보트를 타고 땅까지 가야 완전히 사는 것이지. 그래서 구명보트를 타고 난다면 무슨 소망이 생깁니까? 어우, 살았다. 이제 내가 땅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바로 요 과정, 여기에서 이제 그 구명보트를 타고 누가 밀어주거나 앞에서 끌어주거나 자기가 뭐 노를 저었거나 어떻게 했으나 구명보트를 타고 땅으로 갑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요 때에 내가 땅 끝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구명보트에 이 크루즈 배에 그 창고에 오랫동안 하도 있다 보니까 그 보트 한쪽 구석에 보니까 벌레도 막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 새항지도 있어. 너무 더러워, 불편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더러운데 내가 여기서 못 살아고 구명보트에서 뛰어내렸다.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명보트가 비록 더럽고 쥐도 나오고 바퀴벌레도 나오지만 그 잡아가면서 땅을 향해서 갑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구명보트에서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있고 불편해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탄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때 현재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참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미국에서 노예 해방 전쟁,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쪽에서는 뭐 흑인 노예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버지니아 주의 어떤 한 숲속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비밀 흑인 모임이 있었어요. 전부 다 흑인 노예들이죠.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인들의 눈을 피해서, 백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숲속에 가서 자기들끼리 비밀 결사 모임을 가집니다.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해봤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흑인 노예들이니까 일주일 동안 살았던 얘기는 전부 다 주인한테 억울하게 매맞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한마디로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죠. 전부 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함께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삶을 나누고 그 기록들을 보면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그 지옥 같은 삶을 당하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자기의 삶을 저주한 적이 없대요. 단 한 명도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자살한 사람이 없었대요. 다 어떤 고백,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지옥같이 핍박당하고 억울당하고 무시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음 직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죠. 이민생활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것보다 더 힘들까요? 자, 지난 주간에 여러분 백인한테 노예 채찍에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도 자기 삶을 저주하거나 자기 삶을 무시하거나 자기 삶을 부정하거나 아무도 자살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헤어질 때는 항상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헤어졌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 말 한마디 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 주 일주일에 또 비밀리에 모여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또 함께 공유하며 자기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삶을 저주 않고 자살하지 않고 또 헤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그 하늘나라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지옥 같을지라도 자기 삶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 삶을 부정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의 탄식입니다. 소망의 탄식입니다. 이 소망의 탄식이 있을 때 현재의 삶이 지옥 같을지라도 감사하면서 이 삶을 견디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직장이나 불안하기도 하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하늘나라가 있고 그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향한 탄식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탄식하며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탄식 보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세 번째 탄식은 성령의 탄식인데요. 성령은 탄식함으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 연약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강이 연약합니까? 재정이 연약합니까? 인간관계가 연약합니까? 출세 성공이 연약합니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연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왜 기도가 연약하다고 말을 하는 거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성령께서 또 성령의 뜻을 온전히 아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잘못 드리는 기도를 성령께서 올바르게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성령의 탄식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하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다 연약하다. 기도를 50년 드렸든지 오늘 처음 드렸든지 기도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대표로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양쪽에 제단을 쌓아놓고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는가 그 제단에 불 내리는 게 진짜 신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쌓고 주문을 외워도 거기는 불이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과 영적 대결에서 이깁니다. 문제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열받았습니다. 안 되겠구나, 선지자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 칙명을 내립니다. 뭡니까? 엘리야를 잡아들이라. 그런데 희한하게 엘리야가 갑자기 그 명을 듣고 갑자기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막 피해 다닙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요. 어쨌거나. 그래서 한 번은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이제 모든 것 다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선지자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감히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것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고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엘리야를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돌에 갓 구운 과자를 주고 떡을 줘서 오히려 죽기를 원하는,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더 강건하게 세워줍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 말하자면 엘리야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기도 못한다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도 택도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못해도 이 엘리야보다 기도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저는 기도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 엘리야보다 기도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엘리야가 내 죽여달라고 기도해도 성령께서 그 엘리야가 잘못 드린 기도를 바꾸어서 엘리야를 살리는 기도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못하면 어떠나,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잘못해도 엘리야보다 잘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성령께서 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기도를 우리말로 하면 고쳐주시고 조정해 줍니다. 자, 매년 이제 신년이 되면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연말에 여러분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1월달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데 이상하게 그 해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금식까지 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올해는 이상하네. 왜 그럴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머리를 스쳐지는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러면 A 집사님, 예를 들어서 A 집사님이라고 말합시다. A 집사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의 전도왕으로 해주세요.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나쁜 기도 제목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 전도왕으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마음속에 탄식이 생겼습니다. 왜? 목사님은 이 A 집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거든. 이분이 그 교회에서 제일 험담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제일 교회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왕이 되어달라고 하니 목사님이 이 전도왕 되달라고 하는 중보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펜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쫙 끊고 목사님이 다시 썼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불평과 험담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전도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바꿔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됐대요. 또 B 집사님 기도 제목을 딱 보는데 목사님 이렇게 되는, 하나님, 내 이 비즈니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비즈니스의 모든 이익을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나쁜 기도 제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도 제목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비즈니스의 이익을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다 쓰겠다는데.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또 아팠던 거예요. 왜? 이 집사님을 알거든. 이 집사님이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가 알거든. 그 지역 신문에 불법으로 비즈니스 하다가 2번이나 언론에 나와서 망신살 당했는가 알거든. 고의적으로 자기 직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걸 목사님이 알거든. 그런데 그건 쏙 빼놓고 자기 비즈니스에 복을 주시면 전부 다 선교지를 위해 하겠다고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니 목사님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빨간패를 꺼냅니다. 쫙 끊고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를 정직하고 바르게 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법대로 비즈니스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비즈니스 할 때 주신 이익을 가지고 선교지를 돕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너무 기도가 잘 됐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게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우리 이기적인 기도를 잘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도 엘리야도 그랬다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이기적인 잘못된 기도를 아까 그 목사님이 빨간 펜으로 쫙 끊고 정당한 기도로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를 고친다, 기도를 바꾸어 준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바뀐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들어보면 압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디에 초점이 있고 어떤 신앙생활이 있고 어떤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 알지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면은 삶이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안 바뀌니까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저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는데 왜 삶이 안 바뀌어? 그런 얘기를 우리 가끔 듣잖아요. 왜 기도를 하는데도 삶이 안 바뀝니까? 그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 기도를 고치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귀는 딱 닫아놓고 자기 할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기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이걸 주문 외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주문을 외우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나는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 안 듣고 하나님이 내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준비됐습니까? 하나님 주문 외웁니다. 그렇게 50년 기도해도 성령의 탄식 소리를 안 들으니 자기 기도가 바뀌지 않고 기도가 바뀌지 않으니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면은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무슨 기도로 바꾸어 줬으니까 거기에 들을 줄 아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바울이 우리가 연약해서 제대로 기도를 드리지 못하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고쳐서 하나님께서 받도록 기도하신다. 이걸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랬거든. 바울이 자기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렸거든. 무슨 기도? 육체의 가시 기도.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육체의 어느 질병은 분명한 건데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일생에 3번이나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성교하는데 너무 방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기도를 했다면 우리말로 하면 40일 금식 정도 안 했겠습니까? 그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거든. 그래서
바울이 알은 겁니다. 야, 나도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렸구나. 그래서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체까지 없앨 생각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살아라. 왜? 그래야 네가 겸손해진다. 너 율법도 많이 배웠고 너 정말 출생도 대단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베냐민 집은 왕족이란 말이죠. 사울이 왕이니까 왕족이고 율법에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뛰어나고 야 네가 난집할래만 할래만 너만한 이 좋은 퀄리파이된 사람이 어디냐. 그리고 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뛰었냐. 바울이 자기를 봐도 위대한 인물이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걸 꺾을 수 있는 것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심어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좀 힘들고 괴롭다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성령의 탄식을 듣습니다. 아, 이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가시와 함께 살면서 겸손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단순히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는 우리 신앙 전체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내가 무슨 사람인가가 결정되어지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내 삶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고쳐주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바이올린 연주곡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이 연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그리고 악보도 샀습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을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바이올린 연주를 한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선생을 찾아서 자기의 멘토를 삼았습니다. 레슨 선생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이 선생이 와서 이 사람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는 고치세요.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바이올린을 켜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바이올린 연주하고 거의 똑같이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선생이 하는 일은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바이올린 연주하고 똑같이 같도록 이 선생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틀린 것을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고쳐나가니까 한참 고쳐나가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고쳐나가니까 어느 날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바이올린 연주처럼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선생이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탄식을 듣는다는 것은 선생의 이야기를 선생의 말을 듣는 것은 나를 계속해서 잘못된 것은 뜯어고치고 틀린 것은 바꾸고 계속해서 성령의 뜻에 맞도록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우리에게 탄식하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중에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매사에 성령의 탄식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를 받고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바라면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성령의 탄식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